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에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 중에 첫 번째는 임재의 축, 둘째는 매개 축, 셋째는 삶의 축이죠. 임재의 축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모든 성경의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축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매개 축은 이제 전체 신명기 6장을 말씀으로 전체 성경을 꿰뚫어 맥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도대체 그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 가운데 특별히 가장 신명기 6장 안에서도 마치 DNA와 같은 우리가 유전 물질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것처럼 DNA와도 같은 바로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6절에 먼저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친다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는 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면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꿰뚫고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부모가 먼저 말씀의 모범을 보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제 부모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예배도 드리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삶의 모범도 보였으니 우리 아이들이 좀 변화되었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애들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지 말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변화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야,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 신앙의 교육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하다는 것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착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문법적인 표현은요, 이건 재귀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맹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셀프 맹세죠. 자기 자신에 대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고는 믿음직한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땅에다 대고 맹세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땅을 발등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온 지구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신실한 존재를 찾지 못하셨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맹세하시는 거예요. 누구와도 맹세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맹세하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과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맹세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1000대까지 이어주겠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후대에 전하면 1000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 계보를 이어가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마다하시고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도 뒤로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이 백성이 뭐가 이쁘다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까? 그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신실하시고요. 또 두 번째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좀 써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좀 굉장히 비인격적인 의미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손을 붙잡고 앞에 여러 가지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40년 전 이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와서 정탐꾼을 들여보냈다가 이 큰 성읍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가나안 땅은 장대한 성읍이라서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원망하면서 아이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죠. 이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를 헤매야 하지 않았습니까?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가나안 입구에 섰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옛날에도 큰 성읍이고 지금도 큰 성읍인데, 옛날에는 불가능한 성읍이었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성읍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에서 아름답게 거주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성읍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정복이 불가능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로운 거처 안으로 들어가기만 된다는 것이죠. 40년 전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과거에는 원망과 불평의 요소였던 것이 이제는 아름다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저 가나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은혜의 선물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면 그 부모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모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칠 때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그것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성주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시 설명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 어떤 학교에서 이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본인이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고 자녀들의 스스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들이 의견을 내면 그래, 잘 선택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신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자녀들도 오토바이 타고 공부 안 하고 여자애들이랑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부모로서 정말 속타지 않겠습니까? 붙잡아 앉혀놓고 야단도 치고 싶고 그거 허락하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네 부모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인데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때마다 꾹 참았다는 거예요. 마치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더니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더니 나중에 자녀들이
대성한 자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의 앞길을 개척하면서 행복을 찾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대를 이어가는 것,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도 마치 돌을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믿고 기다려주면서 그렇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의 신앙 전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녀들의 모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잘 본을 보이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DNA가 속하고 유전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심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조심한다는 말은 너 자신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서 경계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래에 우리 안에는 항상 언제든지 불신앙으로 뛰쳐나갈 씨앗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뛰쳐나가고 범죄함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의 가장 기초에는 바로 이 은혜의 신앙이 있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이 병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며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해한 마음, 여러분, 이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내가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자꾸 뭔가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고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주지? 본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에 교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조심할 수 없습니다. 경계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가 나오고 내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예배하게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본전 생각하면 자녀들은 아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거 그 별거 아니구나.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다 갚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감사하면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요. 그 은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조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아이,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하고나 사귀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며 살게 있겠어? 다른 여자와도 좀 살아보고 좀 그렇게 해. 나도 다른 남자와 좀 사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하고 한눈 파는 남편한테 화내고 삐지고 그렇게 해야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삐져서 화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좀 여러 여자들과 좀 만날 수 있도록 통 크게 좀 봐주세요. 엄마도 다른 남자 사귀면 되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엄마가 여러 명 돼도 괜찮고 아빠가 여러 명 돼도 괜찮아요. 배다른 자녀들 많으면 형제가 많아 더 좋지요. 그렇게 말할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질투하고 화내고 삐지면 자녀들이 정말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확실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게 돼요. 자녀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천지신명님 아무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 다니고 어떤 때는 그냥 절에도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부모 밑에서 배운 자녀들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경계함이 없는 거예요. 조심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를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질투함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내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자녀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생각하면 낙심됩니다. 오히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가면, 그렇게 그 신앙을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질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 조심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깨우쳐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법을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배우고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전수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